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죄와 저주의 장막입니다. 첫째로 노아와 포도주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창세기 1장과 9장에서 나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약속만 붙잡고 가면 온 인류가 노아 자손으로 퍼지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큰 심판에서 구원을 경험했지만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는 땅의 사람이 되어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게 수확한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웠습니다. 죄는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술을 마시자 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벌거벗게 됩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개인용 장막에 틀어박혀서 술에 탐닉하며 쾌락을 추구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번성하고 평안한 환경으로 노아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던 노아가 술에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으니 홍수가 끝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술이 문제겠죠. 술에 취하면 온갖 범죄가 일어나니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악마가 준 최초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포도나무 열매즙을 마시면 무척 행복해질 거라고 하면서 자기도 꼭 끼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사탄은 인간이 잠든 틈을 타서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 피를 거름으로 줍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 부르며 더 마시면 돼지처럼 지저분해진다고 했습니다. 노아도 벌거벗고 장막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양처럼 순하다가 사자처럼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원숭이처럼 벌거벗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선택한 포도주의 달콤함은 그의 벌거벗음을 통해 죄와 저주로 연결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노아는 왜 취했을까요? 그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절대치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는 500년 동안 아들이 없었으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1년 동안 홍수의 괴로움 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후에 밖으로 나와 홍수 후의 폐허를 다 일구었습니다. 홍수 후에 350년 동안 살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다시는 홍수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도 없으니 허벅지를 꼬집어도 저절로 영적 교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고생했으니까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한두 잔 하다 보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에 취했던 것이죠. 먹고 살 걱정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시간도 많이 흐르니 환경에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사울과 싸움은 이겼지만 바세바 사건에서 무너지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생의 자랑에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치부를 드러내신 것이죠.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노아가 완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죠. 내 것이 생기고 살만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도 선할 수 없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노아는 홍수 위에 350년 살았다고 짧게 언급합니다. 350년 동안 기록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실수하고 술에 취한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홍수 위에 노아가 뭘 했다는 말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사탄에게 격동되어 인구조사로 7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이 다윗의 죄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죠. 노아도 죄의 이야기로 끝났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새로 똘똘 뭉쳐있기에 죄짓는 환경이 되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노아,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조상이 이렇다면 다른 사람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윤리 도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없고 은혜로 선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싫은 사람하고는 말도하기를 꺼리는 악함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며 즐기고 있는 달콤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죄와 덮음입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하체를 보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쳐다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으로 살피고 즐기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악의적으로 구경 삼아 보면서 조롱했다는 말이죠. 곧장 밖으로 나가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알리는 장면에서 이런 점이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한 것도 기막힌데 함이 하체를 본 것도 더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을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아버지의 잘못을 조롱하면서 악의적으로 즐기고 말았습니다. 알림해라고 하는 말은 누설하다, 배반하다는 뜻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상황을 비밀스러운 일 해석하듯이 자세하게 말하면서 공개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연민 없이 형제들에게 죄에 동참시켜서 과장하면서 떠벌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수치를 구경 삼고 조롱하며 남에게 떠벌리는 것은 함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죠. 방주에서 1년을 지내면서 같이 고생했는데 이렇게 배반하고 맙니다. 함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무슨 상처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 가난을 물려받았으니 함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힘든 아버지 밑에서도 감당을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좋은 아버지 밑에서도 상처 잘 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서 노아가 방주 짓느라 바쁘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쳐다보기나 했냐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노아는 생활고가 해결되니까 술과 음란으로 나타나고 아들은 상처로 나타납니다. 집집마다 문제가 있어도 큰일이 터지면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해결되고 편해지면 옛날에 그 고통이 다시 떠오르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으로 힘이 들고 이생의 자랑으로 괴롭고 시기가 나서 서로의 약점을 후벼 파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고생한 부부가 배반하고 부모가 이혼해서 버림받고 지체가 배반해서 힘듭니다. 그렇다고 날 버렸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찌르면 그것 자체가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구절의 원어는 듣자마자 즉시 사태를 수습하고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함의 이야기에 맞장구 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고 일부러 보지 않고 사고 후에도 대신 처리해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죄를 가려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죄와 수치를 덮고 가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고 가려주시는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치를 오픈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영적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에 맞는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덮어주고 어떨 때는 그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에 안 맞는 사람, 특별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합니다. 이단 또 사랑해야 한다면서 그를 품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잘라야 할 건 자르고 사랑해야 할 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보고 큐티를 안 하면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분별이 안 됩니다. 지금은 잘라야 할 때인지 지금은 사랑해야 할 때인지 이 분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이런 분별도 생기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며 조롱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덮고 가려준 적이 있습니까? 셋째는 저주와 장막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깬 후에 함이 한 일을 알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죠.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장면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술에 취하긴 했지만 노아는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은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한다고 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종입니다. 이 말이 이루어져서 가나안은 정복전쟁 때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고 솔로몬 시대의 노예가 되고 흑인 노예로 최근까지 시달렸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셈은 말씀에 순종한 자이고 무지개 언약의 당사자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붙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의 계보가 노아의 타락 중에도 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셋에서 셈으로 이어지는 거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는 여호와라는 말이 이 속에는 빠졌죠. 세속적인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은 인도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셈의 가게에서 태어나심으로 기독교가 탄생했고 바울이 유럽에 전도함으로 유럽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야벳이 영적 축복의 주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셈의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분임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것은 영원토록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겠죠. 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를 잇게 되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는 95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장막에 거해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노아도 우리도 구원의 장막에 거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노아가 손자까지 저주했는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술 취하지 말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아닙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노아가 자녀를 저주했을까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홧김에 저주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이 생겨서 자식을 객관적으로 분별한 것입니다. 자식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셈은 예쁘고 함은 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저주를 받고, 넷째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했죠. 셈도 유다와 함께 형제의 찬송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영성은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자녀를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기에 12지파가 다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습니다. 미움받고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의 장막에 들어갈 아들인데 실수투성이어서 약하고 육적인 복을 누리는 아들이 있고 안 그런 아들도 있는 것입니다. 노아 자신도 실수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축복하고 저주한 것 같아도 이 모두가 셈의 장막인 여호와의 장막에 거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주받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창대한 야벳과 저주받은 종이 되는 가나안 모두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실수로 종이 되든지 번창하게 되든지 구원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노아의 저주를 받은 이 가나안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종의 역할을 하면서 살지만 이 셈의 장막 속에 구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셈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 구원의 장막 아닙니까? 실수로 비천한 종이 될지라도 축복으로 중복자가 되어도 결론은 모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후손의 복을 주신다고 했기에 모두 구원의 장막으로 인도하십니다. 역할을 따지면 안 됩니다. 천년을 잘 살아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도 셈의 장막에 거하면 구원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의 한마디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고의 문제와 연결됐다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말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서 나무 패고 물 깃던 그들이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귀한 행렬 명단에 찬란하게 그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 역할이 험악해도 천년 동안 종노릇하고 종의 종노릇을 해도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종의 종이 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처방이라고 해도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프게 이야기해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남녀노소나 빈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장막으로 가는 방법, 장소, 위치와 신분이 달라도 역할만 잘 감당하면 모두가 구원의 장막에 이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노아가 잘나스가 아니라 국률이 여기셔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종의 종노릇을 해도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가는 셈이 최고인 것이죠. 하지만 천국 가면 역할의 차이만 있지 누가 더 대단한가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그 역할 때문에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고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도 술도 못 끊고 죄가 거듭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붙잡고 가면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바람 중독, 도박 중독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욕을 하니까 차라리 구원받기가 쉽습니다. 언제나 칭찬만 듣는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 알기 때문에 도리어 구원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늘 결단해서도 내일 못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죽자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가면 언젠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셈의 역할이 부럽고 함의 역할이 억울합니까? 배운 것과 가진 것이 없어도 종의 종으로 살아도 구원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에 찬란한 획을 그었던 노아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무너짐을 보면서도 그래도 나는 예외라고 죄의 유혹을 이긴 자라도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며 즐기는 죄와 중독을 이제는 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죄를 가려준다고 하시오니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옷으로 가려 주시옵소서. 노아가 수리께서 예언한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니고 피 맺힌 사랑임을, 구원의 장막에 거하기 위한 피 맺힌 처방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며 조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지체의 연약함을 덮고 가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돈이 있다고 쇼핑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있다고 골프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있다고 만남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건강과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끊어야 할 죄를 알게 하시고, 자녀로서 극복해야 할 상처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역할을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셈과 함과 야벳의 역할이 다를 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셈의 역할을 부러워하고 함의 역할을 억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셈과 야벳과 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았기에 축복받은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감옥 간 아들, 아픈 아들, 잘 사는 아들, 공부 잘하는 아들 다 있지만 역할의 차이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간과 방법과 가정과 상관없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종의 종이 되어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렇게 천국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구원의 장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배운 것 가진 것 없고 종의 종으로 살아도 구원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죄와 수치를 잊지 않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서로 영적으로 덮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천년을 나무 패고 물 기르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악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술, 도박이 끊어지지 않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중독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의 사랑으로 마침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